자, 18장 이야기는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그 승리한 다음에 이제 사울 앞에 다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8장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통해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사랑하니라라고 하는 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것은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충성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호하다라는 거죠. 보호. 그러니까 충성은 낮은 자가 높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갖는 의미는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왕인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인 다윗,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바로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자기가 사랑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18장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고 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같이 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좋은 관계가 되면 괜찮은데, 이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이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거는 시기와 갈등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거는 서로 사랑에서 충성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과의 관계와 요나단의 관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어떤 그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로만 어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그런 무기를,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윗에게 이제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띠를 건네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 다음에 왕을 계승하는 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승은 아니지만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그냥 띠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왕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로열 프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습 이제 왕자, 이제 세습을 할 왕자, 그에게 있는 그 띠까지조차도 이제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7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까지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뭐 목동인 가운데 목자 중에서 이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목자였던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이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18장 5절에 나타나는 그 이 다윗이 그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이 보내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전쟁터면 전쟁터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지혜롭게 해서 승리도 얻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의 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군사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군대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우리가 이걸 직역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군사들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목자 그리고 이제 군대의 지도자 또는 군대의 장 이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지혜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백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어떤 덕장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지위가 점점 이제 상승되어지고 반대로 사울의 지위는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뜨는 별이고 이제 사울은 지는 별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아요. 그렇지만 또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제 이 노래 가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는데 사울은 겨우 1,000명을 죽인 자다.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사울의 10배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1,000이면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00만인가요? 그 다음에 만만은 억, 그죠? 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보다 10,000 곱하기 10,000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다는 게 사실은 1,000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보다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8절에 이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백성들의 지지는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를 이제 삼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사울이 보내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백성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울 자신이 불쾌하게 여긴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이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가는 곳에서 일을 다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니까 백성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8절에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심의 눈초리의 핵심은 혹시 다윗이 왕위를 탐내지 않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울의 행위는 10절에 의하면 소위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그러니까 악령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나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영은 그 사람에게 나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나타나 있는 나쁜 행위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구체적인 행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계속 포인트가 뭐냐면 사울과 다윗. 현재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죠. 그러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만 내고 비워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우리가 제거해 주시면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더 나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고 죄를 몰아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 악령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그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악한 영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1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은요.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요. 걱정 근심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바꾸신 거예요. 맨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전에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얘기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를 떠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가 악을 행했던 죄인일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는 다윗이죠. 다윗만 보면 이게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곁에서는 떠나고 그러나 그가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군대 전체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야? 천부장을 삼고 그래서 다윗이 백성 앞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고 즉 전쟁을 행하고 그래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14절에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사울은 알아요. 왜냐면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선택이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의 성공의 비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의 비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이 어느 전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17절부터는요,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사울이 17절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장인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뭐 과부가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왕권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저 잘난 사위는 내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나가서 죽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준 그 이유는 어떤 뭐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한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윗은 이 자신이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아드리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사울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메랍은 아드리엘에게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 대신 이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딸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딸의 행복 뭐 이런 게 아니라 딸을 시집을 보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메라비 경우에는 사울이 거절한 거예요. 다윗이 거절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를 부추기는 역할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왕의 사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어떤 그런 자격도 없고, 또 하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혼 지참금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그것을 낼 수 없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디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왕이 너한테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껍데기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 뭐 돈을 원하거나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윗은 만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다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너는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올 만하다. 그러니까 왕이 너한테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원하는 것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100개만 필요해서 100명 죽이다가 전쟁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서 2배나 많은 포피를 사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간교한 개교나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지, 세상이 나를 뭐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그 18장 그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지금 18장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울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즉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그 불안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29절에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데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원수 관계가 되어진 것은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그 다음에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점점 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인기를 더욱더 얻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려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존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담대하고 내가 뭐 다른 어떤 재주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거죠. 그게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1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